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403년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넉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그리고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있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추측하기는 쉽지 않지. 누가 제일 부자였을까요?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부자겠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가뭄과 기근이 심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시돈 땅에 살던 떡반죽 한 줌 남은 것 기름에 반죽해 먹고 죽으려던 여인입니다. 왜 그 여인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양식의 근원이 그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큼 부자는 없죠.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먹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사라지죠. 쌓아놓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 생겨나는 건 안 없어집니다.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생명의 수명이 1000년 만년 내게 허락되고 쌓아졌다고 해도 끊임없이 새 생명이 솟아나는 사람만큼 오래 살지 못해요. 이것도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습니다. 풍성합니다. 외적인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력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풍성함은 외형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의 생명력이 얼마나 끊임없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멸되지 않은 생명의 근원을 가진 자가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며 풍성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게 복이 있는 겁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물을 먹고 또 목마르고 한 것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주님이 그 여인에게 육적인 요구에 의해 메마른 것들을 쫓지 말고 영원히 근원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우물을 가진 자는 정말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니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가뭄이 들 일이 없습니다. 기근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원적인 것을, 생명에 속한 것을 찾지 않고 외적이고 육적이며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얻어먹다가 신앙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더 큽니다. 어느 날 주님이 베스바 들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도록 먹이시고도 남았습니다.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그렇게 기분 좋게만 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탐탁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따라오는 거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예요. 주님이 비록 그 들녘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다가 굶주릴까봐 기적을 일으켜서 떡을 주셨지만, 물고기를 주셨지만, 주님이 정말로 주고 싶은 건 떡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주신 생명이었다. 그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런 주님을 볼 줄 모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신 떡과 고기를 썩을 양식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이겠지요. 주님은 참된 양식인 자신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기적이 아닌 자신을 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주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의 길은 겉보기에는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외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길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오직 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그 빛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곁에서 기적도 보고 능력을 경험해보지만 정작 진정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눈이 외면적인 것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고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둘은 자매입니다. 어느 날 그 자매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몸으로 주님을 가까이 섬깁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에는 그 몸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짜증과 원망, 신경질이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팍 앞에 앉아서 조잘거리고 앉아있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내가 수월하고 편할까, 내가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위하려는 마음은 충만했지만 주님이 정말로 누구신지는 아직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외적인 가까움은 있었지만 마음과 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뭐라고 하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성도는 주님이 문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주님이 문 안에 있을 수도 있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보화이시고 천국 자체이십니다. 누구든지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하고 사모하고 찾는다면 그는 주님을 통해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을 구하는 사람은 외적으로가 아닌 내적인 세계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내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 속에서 느껴지는 천국으로는 천국의 온전한 모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도 받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지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성경 공부를 하고 다 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적인 몸으로 주님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부터 옷만 만들어져서 기회가 생기면 틈이 나면 그 틈난 것으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이 삐짓고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물론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면 다 죽은 나무에다가 그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낸다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속으로 주님을 만나 속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생명에 속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천국을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밖이 아닌 내면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열매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샘의 근원을 얻는 거죠. 거기로부터 생수를 먹고 생명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천계와 영계는 사람의 중심인 영혼과 대응하는 곳입니다. 몸과 상관된 것이 아니라 영혼과 대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그는 베델이라는 곳, 그때의 지명으로는 루스입니다. 루스 땅에서 편히 잠을 못 자고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밖이 아무리 시끄럽고 요동을 쳐도 밖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것을 얻으려고 밖에서 헤매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실상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적인 부분을 더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천국이 임하는 공간이도록 내면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외모를 발전시켜서 어릴 때 사진과 처녀 때 사진이 안 닮았어요. 얼마나 미용 수술이 발전했는지 예수님이 그 얼굴을 못 알아봐서 천국문을 못 열어주셨다잖아요. 외면을 발전시키는 이제 우리는 무수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입을 열 때마다, 그 생각을 펼칠 때마다, 그 마음을 뿜어낼 때마다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 악취들이 풍풍 풍기는데 얼굴만 아름답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만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실제적인 내면적인 만남과 접촉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서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동기를 얻어서 그것으로만 영원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근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외부 의식에서 내부 의식으로 바꾸셔야 해요. 거기가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성도가 외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의식을 온통 밖의 것에만 둔다면 그는 밖의 것들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공을 얻을 수도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만족과 사랑과 따뜻한 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면 먼저 여러분의 외부 의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외적인 의식에 빠져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바라보는 외부를 때로는 닫아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인생의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내 심령이 너무 외적인 곳으로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들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것을 강제적으로 행하시기도 합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는 뭐냐면 외부의 문제를 만들어내셔서 외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도록 만드셔서 그 외부로 내 외적인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내면으로 더 들어가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심령의 천국을 만나고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내면으로 근원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양면의 모든 것을 다 살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놓으십니다.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 의식과 영혼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의식을 일으키고 영혼도 의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천국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땅의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육체의 의식을 일으키고 육체의 의식을 쫓아 사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일으키는 그 삶의 동기가, 그 삶의 생각이, 흐름이 여러분 심령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식으로는 본질적인 근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도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산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사람의 몸을 움직이고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생기, 그때 당시에 생기로 표현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더 이상 영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의식밖에는 가질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의식이 인간의 모든 것을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온통 육체의식들 뿐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의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쫓는 자가 된다면 나는 육신의 의식으로 살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그거로 충만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을 쫓는 자가 되면 나는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마음이 나오고 거기서 말이 나오고 거기서 삶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오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식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일 때만 인간은 가장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에서 영혼의식으로 사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너 무슨 의식 가지고 살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찌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의식, 육체의식, 땅의 의식만 가지고 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내면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내 안에 요새, 세상이 어찌할 수 없고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요새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샘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하늘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 내 심령 속에 하늘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거기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영혼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눈뜨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럼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라면 천국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을까요? 당연히 주님. 천국이 주님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천국에 주님이 계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주님. 주님 안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고 각성이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천국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천국 가지 마십시오. 천국 가지 말라고 설교하는 자가 주님이 없다면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천국은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본질이신 주님이 안 계시니 언젠가는 무너지죠. 주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펼쳐진 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할 것은 오직 천국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뿐입니다. 천국의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과 거룩함은 모두 다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 빼놓고 천국 가가지고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헛것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 때 비로소 천국을 알고 주님을 소유할 때 비로소 천국을 소유하고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육체로 아니라 영으로 알고 영으로 교제하면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과 연결된 문이 열린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며 진리이시며 천국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내 나음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근원이 누군 줄을 알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게 곧 신앙이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요, 그게 곧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전부를 들여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허비 같고 그래서 참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로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옥합을 보면서 그 아까움, 그걸 왜 그렇게 머리다 한 번 쓰다가 다 없애느냐. 다른 데 쓰면 유용하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식이 땅에 있으면 모든 것은 땅의 의식으로밖에는 분별되지 않지만 우리의 의식이 하늘에 있고 영에 있으면 모든 분별이 영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기에 모든 것을 부을 수 있는 인생, 자신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하기에 자신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이르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여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천국의 주인일 뿐 아니라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가나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주님이 아니면 그 어디서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빛과 영광을 알기 원한다면 오직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원함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마치 제단에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그 마지막 위에 기름을 붓든 물을 붓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을 지르죠. 여러분의 기도 위에 이런 것들을 더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들보다 사실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번을 기도해 만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가 정작 주님을 구하는 삶과 기도가 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 또한 사라지고 마는 것들 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될 때 여러분은 천국을 맛보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주님께 목마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 넣으십시오.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은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워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심령으로 당신은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께로 점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여러분의 중심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끌림과 성장과 성숙과 온전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근원 되시는 주님에게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센터로 삼고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천국의 심령이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